저렇게 깨달으신 분은 삶은 어떨까? 그러고 왔어요. 네, 어떻게 사시나? 수양은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면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그런데, 그래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거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예.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사시는 것 같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예. 뭐가 다르냐? 네. 판단, 평가가 없을 뿐입니다. 되돌아 곱씹지 않음입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일 뿐입니다.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습니다. 좋다, 싫다가 없습니다. 가령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좋다, 싫다가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없습니다. 그러다는 말은 사실은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저 사띠 집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이게 햇빛이 느껴진다 이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요 느낌 그대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경험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매 순간. 이것이 아침 햇볕이, 오늘 햇빛이 유난히 맑고, 햇빛이 따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찌일 뿐인 겁니다. 찌일 뿐인 겁니다. 그냥 찌이는 그대로일 뿐인 겁니다. 자, 아침 공기가 너무나 신선하다. 이렇게, 이 신선한 공기,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이렇게 코로 들어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피부에 닿아지는 요 감촉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게 뭐 아침 공기가 신선하다, 여기 공기가 신선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닿은 감촉 그대로인 겁니다. 햇빛도 감촉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에 오늘 아침 햇빛은 유난히 맑고 따뜻하다 라면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자, 일을 하면은 땀이 납니다. 지금 땀이 흐른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이 감촉되는 그냥 그대로일 뿐인 겁니다. 요즘이 다릅니다. 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엉망이네, 잘했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간 그걸 끝입니다. 곱씹음이 없습니다. 단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도 문득 지나간 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생각은 내용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의 대화가 지금 이 순간 기억이 난다면은 기억의 내용, 생각의 내용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 아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니 생각의 내용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것만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죠. 생각의 내용은 현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왜? 어제 있었던 것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미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는 생각이 일어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고 생각의 내용은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죠. 꿈과 같은 것일 뿐이죠.
우리가 꿈은 왜 맨날 꿈과 같다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생각의 내용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각의 내용은 그냥 저 나무 보이는 그냥 저런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나무가 파랗다, 초록색이다, 나무잎이 뭐 둥글다, 뭐 이 뾰족하다, 그냥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곱씹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좋으니 싫으니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곱씹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 후회 자책도 없고 그런 거죠. 곱씹어야 후회 자책이 있죠.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판단해야만 후회 자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생각의 내용은 사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니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성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이 순간 보이거나 들리거나 알아지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사실 그대로의 삶이지. 자, 다시 햇볕이 이렇게 지금 볼에 와서 느껴지는, 감촉되는 그냥 그대로지. 햇빛이 오늘은 유난히 맑아, 오늘은 유난히 따뜻해 라고 함이 없는 삶인 겁니다. 그냥 말이 그냥 오늘 햇빛 좀 맑네 이런 거지. 거기는 그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햇빛이 더 따뜻하다, 더 맑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만약 말이라고 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생각이 없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감촉되는 그것만 있지. 혼자 있으면서 와 오늘 햇빛 너무, 이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삶, 그게 다른 겁니다. 오로지 요것만 달라요. 자, 그러니 보세요. 감촉되는 것은 햇볕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난로 옆에 있어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별반 다른 게 아니죠. 난로 옆에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햇빛의 따뜻함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요거는 더 좋은 따뜻함이고 요거는 더 싫은 따뜻함이 아니라 그냥 감촉되는 그냥 그 자체에서는 좋고 싫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뜻함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표현이죠. 경험되는 그대로에는 따뜻하다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경험되는 사실은 여기서 경험되는 거나 도시에서 경험되는 거나 경험된다는 사실에서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항상 뭐가 다르냐? 보이는 내용이 다를 뿐이고 냄새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이고 그렇죠? 수행이다 도다 또는 괴롭지 않는 현존의 삶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삶입니다. 현존은 오로지 경험되는, 감촉된다라고 하는 요 상태의 삶인 거예요. 자, 요 눈 밖에 요런 것에는 이게 경험되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짹짹 하는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가 들리죠? 저 소리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예. 소리는 있죠. 소리는 있는데 가령 우리는 저 소리가 들리면 저게 새소리다 이러죠? 근데 저게 새소리인지 아니면 악기 소리인지 아니면 새소리를 녹음시키는 녹음기 소리인지 어떻게 알죠? 정황 판단으로 할 수 있죠. 예? 정황 판단으로 할 수 아무리 정황 판단해도 여기도 저 녹음기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새소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악기로 새소리를 낼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저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지금 뭔가 들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들린다는 사실은 소리가 요 고막에 와서 부닥쳤을 때 감촉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지만은 실제 저 소리는 실제로 있는 소리인지 없는 소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린 그러죠. 밤하늘에 별이 보이면은 우리는 저기 별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별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령 요즘 뭐 망원경이나 이런 게 발전해서 보면은 분명히 별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대요. 그런 것도 있대요.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 빛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별은 이미 폭발해서 없어졌대요.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보인다라는 사실만 분명한 것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내용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달이 이렇게 동그랗죠. 달 표면 가보면 우들투들하고 동그랗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달을 보면은 동그랗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 자체가 실제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이거잖아요. 다를 수 있다죠. 다를 수 있다. 똑같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표현될 때는 표현되는 것대로 저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되게 인식되는 대로 표현이 되어지죠. 인식되어지는 대로 표현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둥글게 보이기 때문에 달이 둥글다 이러죠. 네. 실제는 둥글지 않은데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거기에 뭐 암석도 있고 뭐 삐죽한 것도 있고 뭐 이러니 둥글다라고 할 수는 없죠. 삐죽삐죽한 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둥글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보여지는 대로만 자기 눈에. 그러니까 보여진 대로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달이 보인다고 해서 달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규정 지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단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요렇게 보인다 요만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일 뿐이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본인이 지금 감촉되는 느낌, 보여지는 거 이것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순간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인데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예. 이거죠. 예. 그렇죠. 네가 그렇죠. 너는 세모로 보이고 나는 네모로 보이는데 너는 네모와 세모가 뭐가 나쁘고 좋고 다르고 다르지 않고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리고 원래 그 원형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눈이 만약에 이 망막에 손상이 있다면은 네.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생명들은 또 다른 색깔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 보인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보인다라고 하는 보인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요렇다 저렇다 하는 보이는 내용은 그거는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주장할 수가 없죠.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인다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싸움이 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볼 때도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참 옳은 일을 했다고 보지만 어떤 편에서 볼 때는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인이지만 저쪽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네.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잡아 죽여야 될 또 이해관계가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우도 예. 우리에게는 열사 의인이지만 그쪽에서는 참
예. 예. 거꾸로 뒤집어서 일본에는 영웅이지만은 네. 우리한테는 원수일 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의인이란 뭡니까? 의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 없다 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가령 도덕윤리. 우리는 도덕윤리라고 하면은 그것을 옳음, 바름이라고 생각하죠. 그것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법이라든가 국법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옳다 그러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규칙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가 종교에서 정해준 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오히려 종교에 기속돼서 거기에 룰을 철저하게 사는 것이 저희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속해서 사는 삶이. 예. 그러니까 구속당한 삶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구속됐던 삶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더 속박했더라. 그렇습니다. 속박해서 오히려 자유로운 그 자유로움을 방해했을 뿐, 저에게 뭐 다시 그 자유를 더 찾게 되더라. 예.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교란 종교에서 주어지는 그 속박과 곤란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자유를 갈망하게 되더라. 근데 그 더 갈망한 자유를 알고 봤더니 이미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부터 누리고 있었던 그 자유였더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찾았다는 거죠. 못 찾고 다른 데 가서 찾았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니 네. 그 계율이라든가 종교에 그런 것이 그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니 스스로 묶여서 살았던 것일 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니체는 종교를 마약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그 안에 있으면은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스스로 묶이는 그런 마약과 다를 바가 없죠. 알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묶이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경전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은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그런 거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고 따른다면 전부 다 그것은 사실 바로 마약과 같은 거고, 스스로 구속되고 구속 속에 자유를 느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뿐인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영원한 자유, 근본적인 자유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로부터 이제 그 구속감을 느끼고 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면은, 마약을 먹고 있을 동안에는 너무나 좋지만은 마약에서 깨어나면은 괴롭게 되고 이렇죠. 그와 똑같은, 종교도 그와 똑같은 것인 겁니다. 관념에 얽매이는 종교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란 마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럼 종교적인 삶이 아닌, 종교의 삶이 아닌, 그러면 그 삶 아닌 다른 삶이 그럼 그런 삶인가? 그렇게 또 분별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단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촉되는 그대로의 삶, 이게 자유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감촉되고 있는 이 사실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옳은 거다, 그런다라고 판단함이 없는 삶이 바로 자유의 삶입니다. 자, 진리란 복잡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란 그냥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항상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령 십계명이니 또는 불교에 말하는 5계 8계니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이 바르다 바르지 못한 것의 기준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른 것이 진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벌써 이런 것은 바름이고 이런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은 전부 진리가 아닙니다. 뭡니까? 진리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소리가 들려요. 들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 들린다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사실 그대로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듣는다, 이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죠? 그럼 내가 듣는다가 아니죠? 바로 이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과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의 발음이 불교의 발음입니까? 바람이요? 발음, 바르다, 바르지 않다. 발음. 예.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죠. 종교 간에 알력이 있죠. 같다면 무슨 알력이 있겠어요? 원래는 같아야죠. 아니, 원래 같아야 된다는 말도 불필요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 경험되는 사실은 누구나 똑같죠.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네. 알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즉 네.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단지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네. 넘겨짓지 마세요. 넘겨짚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종교라고 만약에 이름하여서 사람들을 선도하고 좀 양육하고 교화를 하려면 저는 종교가 왜 이렇게 구별짓고 있나라는 생각에서 구별짓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란 누구든 예외가 없이 서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견이 없는 그것을 진리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맞다 틀리다가 다르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네. 한국 도덕윤리가 일본 도덕윤리와 다 같지는 않지요. 네. 미국과도 다 같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미국에 가면 이상한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진리란 전 세계 우주 어디에서도 누구나 그렇다는 것을 아는, 그렇게 경험되는 그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것을 진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다 다르죠. 거기까지는 지금 미리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 바로 이 진리의 삶이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삶은 괴로움은 왜 생겨요? 바로 진리 아닌 것을 맞다, 옳다라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 아닌 것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맞다, 틀리다 하니까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겠지만 일단 그거를 다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누구나 괴롭지요. 네. 분별하고 있으면은 누구나 괴롭지요.
그 성경에서 말한, 성서에서 말한 죄의 개념이 불교에서는 어떤 건가요? 그 괴로움인가요? 성서에서 죄는 뭐가 죄입니까? 성서의 죄 또한 분별이 저는- 죄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것이 죄라고 예, 예, 보여진다면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또 대입을 해보자면 분별하는 예. 자, 삶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분별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네, 왜? 우주 만물 만상은 하느님 뜻대로 되고 있는 삶인데, 네, 하느님 뜻대로 되는 삶을 옳으니 근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네.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게 죄죠. 하느님 뜻을 거역하는 거죠. 네, 그게 죄죠. 네, 예, 바로 그러니까 그 죄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중요하니 중요하지 않느니 맞니 틀리니 바르니 그르니 라고 하는 이 분별이 바르다 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요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될 뿐인데 하나님 뜻을 바르니 그르니라고 분별하고 있죠. 옳으니 그르니라고 분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서에서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창조주니까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하다라는 표현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좋았더라라는 것이 저희는 악하지 않다의 개념이 대별되는 개념으로 선하다라고 봤는데요. 예.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지만 선하다는 그 개념 안에는 우리가 규정지었던 악도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악과 하나님이 보는 악은 개별 틀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선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 자체가 선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거역한다고 할까? 그 거역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선하다는 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규정짓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네가 괴로워하고 분별을 지면서 좋다 나쁘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느냐. 내가 원래 너에게 준 거는 평안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준 게 뭡니까? 원래 준 게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죠. 그러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계속 평안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저한테 옳고 그름이 없고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없으니 다툼도 없고 불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가 저희들과 삶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신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상황에 그렇죠. 예, 분별하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섭리 그대로일 뿐인데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도 평안한 거고 당연하죠. 저쪽 그냥 정말 이런 산골에 있어도 평안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끄러운 곳에 뭐 정말 그 뭐 싸움과 뭐 다툼이 있는 어떤 그런 험악한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소에서 내가 거기 있어도 나는 평안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함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성서 구절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예수님을 붙잡고 난리가 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 지금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서 풍랑이 쳐도 나는 그걸 평정한 거죠.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도인의 삶이고 이제 말씀 표현하자면요.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거 그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모두 다 그렇게 도인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저희가 스스로 그런 규정짓고 분별하고 이렇게 사니까 삶을 못 살 뿐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런 삶이 지금 살고 있어야 나중에 열반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 몸을 벗었을 때도 똑같이 수평 이동하는 건가요? 이동하고 말고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구원을,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이 옷을 벗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뭐. 그 상태로 가나요? 거기서? 아니요, 그 상태가 아니라 네.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것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육신을 벗고도요? 물이 얼음으로 되든가, 물이 수증기로 되든가, 네. 육신을 벗는다 안 벗는다는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이라고 제가 누누이 네. 이야기했죠. 네네. 예.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현상이 달라지는 것일 뿐, 즉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짐이 하나도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녁에 갑자기 물이 변하지 않는 게 H2O라고 하셨잖아요. H2O 같은 어떤 것이 저희 안에도 있는 건가요? 그거 있잖아요. 예. 자, H2O가 네네. 물로 보이기도 하고 얼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수증기로 보이기도 하죠.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게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 예. 그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것은 현실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요? 본질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렇다고 해서 H2O라고 하니 H2O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H2O라고 하는 실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H2O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H2O라는 거지, H2O라는 것은 또 H와 O잖아요. 그쵸. 예? H2O라는 것은 또 H와 O로 나눈다면은, 자, HO도 있고, H도 있고, H2도 있고, 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H와 O로 나누면은, H와 O라고 보면은, 또 이 세상에 H 두 개가 있는 것이 있고, H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O가 하나 있는 것이 있고, O가 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거 있고, 전부 다 그런 건데, 이것이 전부 다 H와 O로 나눈다면은, 구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거사님,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현상을 만들었나요? 이런 몸을 만들고 이런 풀을 만들고 새가 되고 그런 거 무엇이 그렇게 됐나요? 현상으로 저희가 보일 때. 예. 무엇이 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겁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도대체 이 토네이도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체도 있고, 이 움직임도 있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나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 풀 한 포기도 아무것도 없나요? 실체를 다 예. 분해해보면? 예. 사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구름을 보면 구름이 있는 것 같죠? 구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구름이 뭐가 있는 게 있나? 안개와 같다. 없어진다. 예. 뭐가 없죠? 구름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안개처럼 물방울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단지 그런 것이 막 반사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상태일 뿐이지, 실제로 가서 뭐 만져지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어떤 이렇게 보일 뿐인가요? 보일 뿐인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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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현상일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자, 근데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는 이렇게 보이게 하는 뭔가가 또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데아가 있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이데아라는 것은 또 관념이죠. 네. 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또 생각인 거예요. 그건 생각의 내용이지. 자, 모든 것은 경험되지 않는 어떤 사실들은 없어요. 모든 것은 경험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을 있다, 뭐다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이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원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를 현상하게, 저거를 보이게 하는 어떤 것과 우리 사람을 보이게 하는 그 어떤 것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가요? 예, 다르죠. 자, 보세요. 요거하고, 사람하고, 봐. 요것도 현미경 배율을 100배, 1000배로 높이고, 네. 사람도 100배, 1000배로 계속 높여 가서 요 두 개를 네. 보면은, 자, 이렇게 뭐 같이 놔둬도 돼요. 같이 놔두고 큰 현미경으로 100배로 높이면, 자, 요 두 개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네, 뭐가 다를까요? 예, 뭐가 다릅니까? 이건 지금 분명히 다르게 보이죠? 재료가 들까요? 자, 보세요. 뭔가 분명히 다르게 보이죠?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다르게 보이죠? 분명히 현상이 다르죠? 네. 현상이 다릅니다. 현명을 봐가면요. 네. 점점 이것이 더 똑똑하게 보이다가, 더 자세하게 보이다가 이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이 현상은 보이질 않아요. 네. 없어져요. 네. 배율을 더 높여가면. 네. 쭉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걔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죠.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보입니까? 가령, 뭔가 우리가 뭐 분자 운동이니 원자 운동이라고 네네. 하는 소립자니 미립자니라고 네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 상태가 되면은 요거와 요것이 똑같죠? 다, 요것도 그렇게 보이고 요것도 그렇게 보여요. 네. 예.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내일은 뭐나? 내일은 손님이 계셔서, 아, 그래? 예, 왜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백년이다. 예. 오늘 마음을 따라 가지고 와, 그래야 가길래. 그럼, 모레 내가 기름자로 안 가도, 이래. 예. 모레쯤 한번 가든 갈게요. 알았어. 예. 어, 이 소립자, 미립자, 그다음에는 이제 현미경은 제일 처음에는 요 현상이 더 뚜렷이 보이다가 점점 배율을 더 높여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현상은 없어져요. 구분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소립자, 미립자 운동 같은 그런 것이 보여요. 자, 이것은 요 경계 안에도 있고, 요 안에도 있고, 요것과 요거 사이에도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경계라는 것이 알아지질 않아요. 네. 경계가 없어요. 없어져요. 자, 그런데 요 배율을 다시 줄이면은 다시 이렇게 드러나요. 네. 배율을 높여가면은 경계도 없어지고, 이런 운동들이 이제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도 일어나는 도대체 경계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요거 분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배율을 다시 줄이면은 요것이 드러나요. 네. 그럼 왜 이것이 드러나고 똑같이 그런 상태면은 안 드러나야 될 텐데 왜 요거는 이렇게 드러나고 요거는 이렇게 드러나냐? 예. 요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여기서 보면은 요 테두리라고 하는 지금 좀 배율을 낮추면 테두리라고 하는 네. 그 안에서 거기의 이 입자 운동과 여기의 입자 운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령 막 여기서 요렇게 된다면은 여기는 요렇게 된다든가 여기는 빠른데 여기는 늦다라든가 여기는 그런 운동이 조밀하고 빠르고 많은데 여기는 좀 성기고 적다라든가. 그러면 밀도와 운동량에 따라서 형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그건 과학에서도 많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냥. 저는 저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전혀 문맹이지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제 밑바닥까지 그거를 당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진다. 플러스 마이너스조차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양극과 음극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건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상세계에서 오면은 또렷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런 것이 제가 정확하게 만약에 들었다면 제가요? 예, 자. 맞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네. 자, 또 이런 운동, 네. 이게 또 끝이 아니라, 네. 끝이란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어떤 단계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네. 그 단계가 더 지나가고 나면은, 또 가령 이런 것도 어떻게 보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현상이란 무엇이고, 이 현상이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보이고, 왜 이렇게 보이는지가, 뭔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우주 만물 만상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나다,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이러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실제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권사님 말씀 중에 돌도 생명이 있다, 무생물도 생명이 있다는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니요. 아니 그런 말씀 뭐 안 하셨나요? 돌에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생명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건가? 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는 생명이 있다 그러고, 이건 생명이 없다라고 그러죠? 여기다 돌로 봅시다. 자,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하신 생명은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의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음. 모든 삼라만상이 다 저는, 무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나요? 그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일반적인 생명은 아닌 것 같고, 그 생명의 규정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아니, 생명에 대한 정의가 지금, 그러니까 개념이, 일반적인 생명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만 제가.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필요가 없지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데 뭐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 생명이 아니라 이런 것이 왜 필요하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으로 그런가 보다. 그냥 이것이 끝이죠, 그냥. 여기에 어디까지가 생명, 어디까지라는 건 왜 그것이 필요한데요? 삶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데요? 네. 그냥 경험되는 대로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면 되는 거지. 그럼 분별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누구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것일 뿐인데, 가령 모든 말들은, 저는 왜 그런 게 필요했냐면요. 좀, 제가 가진 개념을 좀 벗겨버리고 싶었던 어떤 노력이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에 그런 개념에 찌들어 있다고 할까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은, 네. 더 이상 이제 개념에 찌들 것도 없고, 개념에 얽매일 것도 없죠. 아, 개념이란 그냥 그런 거다라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자, 이게 사람이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이런 현상, 이런 실제 속에서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일 때 이름일 뿐이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네, 저도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개념은 그냥 그런 줄 알면 그걸로 끝이지. 이걸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네. 정리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걸? 도대체 그 현명을 100배 볼 때를 갖다가 어떻다라고 하고 1000배로 볼 때가 어떻고 10,000배로 볼 때가 어떻고 이런 것이 뿐이잖아요, 그냥. 모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즉 어떤 개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원래 자 바로 이런 개념이 바로 원죄인 거예요. 개념의 얽매임이 원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하려고요. 살아갈 때 편리하려고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이름을 일단은 예, 편리하니까 지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단지 그냥 편리를 위해서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는 그냥 컵이라 부르자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편의일 뿐인 거예요. 그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세상의 컵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래 예를 들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 요걸 앙이다 그러자. 그럼 그냥 이러면 앙인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앙인 거예요. 앙 줘 그러고 이거 주는 거예요.
사티 눈은 규정이 없죠. 사티는 규정이 없죠. 사티의 눈으로는 규정이 없겠죠. 사태가 되어 오셨나요? 아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럴까요? 걔네들도 규정을 하고 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아니, 저는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가만히 보면요. 참, 너네들이 도를 깨닫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 거가, 인간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띠나 빠냐도 네. 복잡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럴까요? 음. 식물들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당연하죠. 나름대로 복잡할까요? 당연하죠.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니, 저 식물을 보면요. 딱 3개월 사나? 4개월 사나? 이제 우리의 눈으로. 그러면 그냥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자, 옛날 자리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자리도 없는 거예요. 네. 자,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계속 사띠 말씀하시고 빠냐 말씀하시고 식물 말씀하시고 이건 경험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없는 삶인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네? 뭔 상관인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불편함의 원인일 뿐인 겁니다. 그런 것이. 그것을 원죄라 그럽니다. 그러함을. 원죄가 다른 게 원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 만상을 분별하는 이게 원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 생각이 원죄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물고 나가죠. 예. 꼬리에 물론 생각도 믿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면은 원죄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이 규정, 단정 하는 이 순간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저런 거에 규정하진 않아요. 궁금했을 뿐이에요. 남 여쭤본 거예요. 예. 네. 궁금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은 보세요. 궁금함이라는 이 자체가 네. 뭔가 규정함이 있기 때문에 궁금함이라는 있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규정이 없으면요, 궁금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그건 평상시 궁금이 많아요. 궁금한.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쟤네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규정. 다를 것 같은데. 다르지 않다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란 있을 게 없는 겁니다. 항상 모른다라는 규정은요, 우리가 뭔가 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없으면 모른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안다는 거 없는데요. 모른다는 그 사실이 안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른다도 없어야 되고 안다도 없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없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네. 하여튼 원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 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란 그런 것인 겁니다. 즉 불교에서는 그것을 원죄라 그러지 않고 무지다 그럽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다는 안다가 아닌 거예요. 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름은 모름이 아닌 거예요. 자, 바로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무지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합니다. 진정 모르면 아는 것이 없다면은 규정할 수도 없고 단정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라고 규정, 단정하고 이거는 그거보다 좋다, 싫다라고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들려오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맛 이런 거 느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세상에 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보이고 안 들리나요? 그러면 괴로운 생각을 안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면 뭐가 괴롭습니까? 표현상이에요, 그거는 제가. 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것도 좀 개념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근데요, 네. 이 모든 언어가요, 저희가 배우는 언어가 이게 개념화돼 있잖아요. 규정화돼 있고 개념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있네요. 그래서 나온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나오고 들리는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 경험되고 있는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지 말뿐이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규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사실일 뿐 내 규정이 아니라 내가 규정한다는 상태가 아니면 그것은 삶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냥 말일 뿐이면은 이거는 삶이 조금 더 불편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태이면은 불편함이 경험되는 겁니다. 근데 백날 말이 있어도 규정이란 말이 있어도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정이라 이름할 수 있는 어떤 일어난 사실일 뿐이면은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원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각이 원죄가 아니라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죄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원죄가 아니라 내 규정, 내 단정, 내가 하는 규정, 내가 하는 단정, 내가 하는 평가, 내가 하는 판단이었을 때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지라고 그랬죠. 바로 불교의 무지가 기독교의 원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든요, 네. 햇빛이 저한테 이렇게 내리쬐든 비가 오든 뭐 눈보라가 치든 제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그게 제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휘몰아치고 제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비가 몰아칠 뿐이지 제가 거기에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막 그냥 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욕을 했고 뭐 정말 심하게 해서 어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싹 바람이 한번 싹 불고 금방 지나가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여야 되는 거죠. 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예, 이제, 가령 그것이 진정 네. 그런 거라면은, 네. 예,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되어져요. 그러니까 좀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막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것도 그냥 딱 흘러가버린 거예요. 물처럼. 물이 흘러가버린 거예요. 거기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잘 이해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네. 이해가 되지 않은 거에서 많이 경험돼도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가 없어요.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 초보적인 단계에서요. 예. 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맞다 틀리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를 하면 또 맞다 틀리다가 있어요. 그런가요 또?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다 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라고 하는 말이지. 근데 또 가령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말은 또 이게 맞다 틀리다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맞다 틀리다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기준이 된다면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상태일 뿐인 거예요. 아예 기준이 없는 것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느님 뜻대로고 모든 것이 자연 이치인데 그냥 그대로인데 도대체 여기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맞다 틀리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다 틀리다가 없다라는 것이 또 기준이 돼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죠. 즉 맞다 틀리지 하지 말라. 아예 그런 것이 없으니 맞다 틀리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떤 것도 저한테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것도 저한테 머무르지 않는다. 그냥 순간 지나갔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일 뿐인 거예요. 사적일 뿐인 거예요. 실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 지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교사님. 예. 공부하는 예. 중이니까. 자,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공부하는 거 보세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삶이라는 그냥 이건 거예요. 여기서 감촉되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들리는 이대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별도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제가 전혀. 이건 단계가 아니라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햇살이 느껴지는 것을 네. 세상에 모를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네. 저도 맨날 그렇게 경험된다. 저도 경험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네. 그런데 그게 왜 공부가 필요하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부하려고 하니까 경험되는 그대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왜 안 됩니까? 왜 불교에서 말한 도라고 하는 삶이 왜 안 됩니까? 뭔가 자꾸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미 뜻대로의 삶이고 이미 자연의 이치대로 삶이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 돼요.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만 없으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뜻대로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한만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고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뭔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네, 그러고 있죠. 네. 아니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대로 들리는 이대로라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하죠? 끊임없이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즉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것 또한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꾸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또 작용되죠. 네. 그런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었죠. 네. 그럼 그렇게 되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 자,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지가 따로 있는 거냐? 원죄가 따로 있는 거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 또한 하나님 뜻대로 된 의미고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는 사실이면은 그럼 원죄가 없고 무지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그것이 왜 원죄고 자연의 이치대로 된 게 그것이 왜 무지입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지라 그러고 원죄라 그러는 거죠. 자,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단지 지금까지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셨다면은, 자, 이제 이것을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는 그 자각만 된다면은, 그럼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그 다음에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바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이란.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자, 햇빛이 느껴지면 그냥 햇빛이 느껴지려 감촉되는 그냥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떤 거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인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인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니 이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말 또한 햇볕 경험되는 거나 이 말 또한 제 귀에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고 여기서 입이 꼼짝거리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말의 내용에는 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도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들리시는 거나 제 귀에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한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어떤 말이 들릴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들리는 거나 여기서 나간 이 말이 다시 들리는 거나 똑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거사님이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내가 했어야 내 말이죠. 그냥 나올 뿐인 말을 갖다가 제 말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의 행동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없이 행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내 의지라고 하는 그 착각이 불교적으로 보면 무지고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것이 원죄인 거예요. 그럼 어쩌면 책임의식도 없으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있어야 책임이 있죠. 내가 한계 있어야 책임이 있죠. 하느님의 뜻대로 된 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된 그것을 내가 책임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이고 오만입니까? 나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뱉어진 말이고 나의 상관없이 행해진 행위다. 단지 그냥 그 정도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걸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그것이 오만이고 그것이 무지 아닌가요? 그것이 어리석음 아닌가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자, 지금부터 한번 또 녹음하셨어요? 녹음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또 한번 그걸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저녁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